27번째 토라 포션 공부하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9장 30절, 언약을 좀 확고히 하기, 기초를 단단히 하기. 오늘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리우드나 충무로에서 영화로 만들 때 아주 흥미로울 만한 스토리들이 나오죠. 야곱의 꿈 이야기, 또 사다리 꿈, 천사들, 또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언니고, 첫날 밤 치르고 났더니 언니고, 또 둘째 원래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서는 7년 동안 또 노동을 하고, 요 스토리 안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 현대 극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개를 중요한 핵심을 메시아적 관점에서 짚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 일하시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야곱은 불의한 자,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자, 엄마랑 협잡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서 가장 역기능적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사가, 아버지가 죽는 그날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 뭐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 도망가고, 도망가는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신 내용,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신 선택.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장치들은 주인공이 뭐냐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주제가 뭐냐.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나 에서 혹은 이삭이나 리브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약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은 알아야 될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지만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주제는 계약에 대한 거죠. 오실 분의 약속은 모세의 글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붓질하실 때마다 그림을 채우는 사건들마다 나타납니다. 이삭, 야곱, 유다, 이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택된 자들의 수레바퀴들입니다. 그 중심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언약, 계약이라는 것이고, 그 계약이라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지난달에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 때도 그 사고 났을 때 신체 상해에 대해서 혹은 사망 시 얼마, 난 사망 시 1억을 해놨어요. 혹시 죽으면 자식들한테 보통 3천만 원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왜 사망 시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할 때 반드시 내가 사망 시에 이 계약 당사자 외에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적혀 있죠. 그런데 그 계약 당사자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유효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 계약은 영원하죠. 근데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계약은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편무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더라도 그 파트너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대변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약은 두 가지를 전제하죠. 하나님은 영원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영원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질 때 계약은 유효하죠.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계약이라는 주제, 계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배경과 절대적인 환경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사건에서 야곱처럼 살아도 복을 받네라고 가면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됐어요. 야이프가 바마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이미 좀 알려진 어떤 곳이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그린 그 어떤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고 결국 다윗이 구매한 타작마당이 있고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 그 장소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당신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려고 선택하신 그 곳이 바로 야곱의 돌베개가 돌 기둥이 세워진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중 하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이제 겹들을 벗겨내면서 안에 엑기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의 계획, 당신의 언약이라고 하죠. 야곱이 밤을 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면서 한 처음 일은 잠들 때 기댈 바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위를 기대고 잘 때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됩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추르라는 이 바위라는 그것은 성경에서 사실 금지와 부정의 언어가 더 커요.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돌이나 큰 돌을 세워놓고 했죠. 우리나라 뭐 선앙당, 큰 나무. 인간은 좀 경험하지 못했던 좀 특이한 물건이나 큰 거나를 보면 경외감이 들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거기 신이 있다고 믿고 이게 무속이죠, 무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전 세계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무속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토라 전체에서는 이 바위라는 개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금지어로 사용되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오늘처럼 이 바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징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죠. 예수님은 나의 바위다. 예수님을 바위라고 하죠. 야곱이 이 바위라고 맏제바로선 이 돌은 의심할 법 없이 그 장소에 세워진 언약의 증인이나 증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사다리입니다. 슐람이라고 하는 사다리인데 오직 단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계단 혹은 사다리를 의미하고요. 우리 지구라트 보면 큰 그 재단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슐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사다리라고 하지만 계단일 수 있고 계단일 가능성이 더 높죠. 랍비들은 넘어가고 사다리는 랍비들은 이 슐람이라는 단어를 게마트리어로 성경 해설 게마트리어적 성서 해석법이 있죠. 시나이 반도, 시내산 할 때 그런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숫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성서 해석법이 아니다. 넘어가고,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으며, 천사들 혹은 엘로힘의 메신저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도나이께서 그 맨 꼭대기에 서다. 이렇게. 그래서 꿈을 꿨는데, 다 하늘이 오르락내리락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층계가 있고, 그 위에 아도나이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서다. 우리 히브리어로 아마드 할 때, 아미다, 서다. 우리가, 시드루 예배에서 가장 토라 리딩 바로 직전 단계가 이제 아미다예요. 그래서 아미다 단계를 거치면 토라 리딩의 단계. 토라 리딩은 지성소의 단계. 지성소 바로 그 단계가 아미다. 그래서 서서 하는 기도, 서서 드리는 예배를 아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서다란 아마드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낫자브라는 독투가 다른 서다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아미다랑 다르게 이 낫자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한 장소란 의미이며 동시에 여기다 전치사 R을 붙이면 관장하다, 호스트가 되다, 주인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구문에서 이 그림의 전체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가 주관한다. 작게는 네 인생을, 작게는 이 상황을, 크게는 더 크게는 이 우주 전체를 내가 관장한다. 내가 호스트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도나이께서 전체를 관장하신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그의 일과 목적을 성취하는
열심히 깨어 있어 주무시지도 않고 게으르시지도 않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다마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꿈의 전체 이야기이죠. 왜 오르락내리락의 순서인가? 여기서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계약의 일원들과 함께 거하도록 임명받았지만 그들은 정기적으로 위대한 왕이신 아도나이께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체 장면은 계약이 계속 유효함의 상징인데 이 그림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계약은 유효하다.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왜 오르락내리락 그거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천사들이 왜 바쁘냐? 하나님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위대한 왕께서는 계약의 계속적인 성공을 확보하시기 위해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보고를 받으십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그림에서 사다리셨다라고 직접 공언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내가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니들이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다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 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달리 놓는 것은 메시아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 계약의 중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구속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결과론적 이야기고 예수님이 구원자에서 구속자 되시는 그 방법은 사다리 역할, 계단 역할, 중재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 위에서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은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일이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물 정도라면 약 한 3,700년, 4,000년까지 살 정도 이야기라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역사에 유효한가? 이 약속이. 우리는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도전이죠.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변절이 돼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 것을 떼어놔 버렸어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영원히 유효함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떼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족보는 괴물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는 짓들이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약 약속과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단 말이죠. 내가 사다리야. 내가 맺은 언약을 여전히 그 천사들 시켜가지고 보고받고 보내고 파송하고 보고받고 파송하고 보고받고 사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야.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는 이유는 이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근데 오늘날 복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약은 토라는 폐해졌고 이미 끝났고 사장됐고 이제 폐기물이고 골동품이고 귀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장에 올려놓고 관찰만 하고 감상하고 와 그러면 되는 거고 쓸데없는 거고 유효하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약을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해도 이상해져 가고 괴물이 돼가요. 아까 우리 전에 찬양을 했지만 뭐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 이 땅에 흘러 막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빼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막 골목까지 흘러가고 한다는 얘기는 한면으로 심각하고 섬찟한 이야기예요. 괴물이거든요 이거. 메시아는 계약의 그러니까 교회가 윤석열을 뽑지. 메시아는 계약의 중심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약의 당사자이시고 계약을 세우신 분이시고 계약의 베이스시고 계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계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흘린 사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까지 이 계약을 지킨다. 내가 이 약속은 내 피로 지킨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계약을 폐해졌대. 구약이래. 괴물이 돼. 십자가 많이 세워질수록 그 사연이 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가 들어가서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치고 평화로운 나라 봤나요? 남미에 교회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어요. 심각했죠. 죽였죠. 인디언들을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필리핀에 교회가 들어가서 평화로워졌나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대항해 시대, 식민지 시대와 함께 세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 그 나라가 평화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아, 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간 스페인은, 교회가 들어간 페루는, 교회가 들어간 에콰도르는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악랄함을 이번에 파친코, 와우, 정말 대단한 드라마들 꼭 보세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악랄을 한 것이 100이라면 벨기에가 부룬디 맞죠? 봉고가 거기에 행한 것들은 일본의 10배, 1000배를 더 악랄한 짓을 했죠. 영국이 했던 그 짓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대항해에서 개척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 그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안에서 받는 복인가요, 그게? 커피를 해봤더니 케냐 AA의 동생이 부룬디죠. 그 부룬디가 그 커피를 눈물로 이어져, 눈물. 얼마나 서양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커피 재배를 시키고 약탈을 하고 12살짜리 아이가 농사하는데 또 서투리가 팔을 잘라고 다리를 잘라고 엄마 앞에서. 메시아는 계약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계약은 뗄 수가 없어요. 그걸 떼면 괴물이 되죠, 교회가. 그를 떠나서 아도나이께 나아갈 길 없으며 그를 떠나서는 계약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계약적 정황석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계약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믿는 신앙 모범, 대열이 온다, 소리 온다, 심각한 오류가 있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하죠. 토라 회복 외엔 답이 없어요. 꿈의 정점은 아도나이께에서 야곱에게 주신 실제 계시입니다. 첫 번째, 그는 오늘 꿈에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아도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임을 확인시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출애굽 사건을 기다리지만 그 이름 자체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 알려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름으로 특별히 불려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엘로힘, 아도나이, 전능하는 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출애굽 6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니들이 나를 모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니들은 나를 샤다이로만 알고 있었지. 내가 아도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까지 자신들의 역사에서 역사하신 샤다이의 이름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아도나이의 이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즉 아도나이라는 이름과 명칭을 알고 써먹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 애굽에 탈출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 산에서 나를 아도나이로 계시할 거야. 그 아도나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파트너의 이름이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과의 언약의 그 인식이 없으면 언약 관계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아도나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다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안다, 정보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다. 니들이 지금까지 나를 아도나이를 알지 못했다.
아직 너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 민족 이 전체와 내가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 지금. 이제 맺겠다.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영혼들에게 아도나이로 자기를 계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알면 주님을 아도나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굽을 던져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어느 날 새벽이 됐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오더니 야 오른쪽에 던져봐. 던졌더니 막 검을 찢어져.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빨리 당첨됐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집어 던지려. 그물을 집어 던져요. 로또를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아도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도나이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 소리는 하는데 예수 믿고 교인이 돼가지고 천국 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딴 소리는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을 아직 모른다고 교회가. 그게 전도라고. 그게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전하는 게 전도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라. 그 믿음은 윤석열을 뽑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승만을 지지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칼 들이대고 인디언들한테 예수 안 믿, 교회 안 다니면 죽여버린다 이 소리 못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전하러 가가지고 죽여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주님을 아도나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붙여진 사문자, 요드해, 바브해, 신성 사문자 이름을 알았지만 역사적 사건들의 과정에서 드러난 그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께서는 자기 자신을 확인한 후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양면들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미 확립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비로서 조만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또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서 부모한테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100평의 땅만 시골에 물려줬었어도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들한테 땅을 좀 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가진 건 없으니까 답은 없는데 막 뒤져보니까 강원도 산골 두백이 길도 없는 곳에 평당 몇 천짜리 있더라고요. 이 혹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여건이 된다면 조그만 땅을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여기 와가 텐트 치러 가면 자고 가고 그런 땅이라도 맹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땅을 내가 제 이름으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이름에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외녹이나 은재가 그 계약서를 누가 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예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새 언약으로 가나요? 그걸 회복한다잖아요. 회복. 정당한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라면. 그걸 새 언약으로 하지 않잖아요. 땅도 그대로인데 뭔 새 언약이야. 그래서 새 언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새 언약 맺으면 못 믿죠. 그분은. 여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 첫 번째 측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그 내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약속하는 거죠. 토지 증여를 계약해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토지 증여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신하가 너무 잘해요. 마음에 들어 봉신이라고 그러죠. 그 얘는 봉신은 우리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서약을 해요. 내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두 사람과 봉신 관계를 맺으면서 대부분의 땅을 줘요. 왕이. 근데 그 땅을 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하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신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왕이 신하에게 먼저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건 영원히 너 거라고 맹세를 해줘. 일종의 편무계약이 되죠. 은혜가 되죠. 이 구조, 고대 중동 사회에 있었던 왕과 붕신가에 있었던 이 계약 관계를 그대로 토란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개입을 해요. 이 계약은 신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말에 기초하여 했거든요. 왕 마음이야.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데 문제는 한번 주고 나면 왕도 영원히 줘야 됩니다. 이 그대로 이스라엘과 하는 관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편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는 못 물려. 이게 고대 토지 증여 계약의 특징인데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아 힘들지. 너 거짓말하고 도망치다 보니까 겁나지.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거죠. 사다리 위에 서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그 의미를 야곱은 알아들어요. 오, 내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구나. 근데 이것은 편무계약이기에 내가 비록 좀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이 나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데 이 계약은 그래도 유효하구나.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 꿈에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씨를 줄 거야. 이때 야곱도 알았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인데 이제는 내게 하시네. 이 위대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을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오늘 이 만남,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에서보다 형보다 나을까?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까? 이런 시각에서 이제는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의 눈이 우주 전체로 퍼지는 거죠. 땅의 티끌처럼. 땅이 뭐지? 땅이 어디까지지? 땅이 뭔지라면 셀 수 있나?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우주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최종적으로 계약의 축복은 그리고 너와 내 씨 안에 있는 너와 내 씨 안에서 나는 땅 위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기에서 야곱의 눈이 물리적으로 지평이 눈이 열리고 동시에 그 내용이 달라져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쟁해야 되겠고 속여서라도 이겨야 되는 야곱이었는데 모든 사람들 보면 속이는 대상이 사기의 대상처럼 비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쩌면 저놈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려고 했네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세상을 보는 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이죠. 아직 그 성숙해 나가려는 것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열거하는 중에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에 두었는데 그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네 안에서 복을 받겠다. 이걸 듣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복음이라고 선언하죠.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복음이 되려면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뱅뱅 십자가 그늘 아래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까지 못 나가.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모든 이를 위한 축복, 모든 세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토라의 삶, 토라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친족, 언어로부터 구원받은 허다한 사람들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그림은 후대 사도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처음부터 그려진 청사진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가 내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가라. 선교해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선교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토라 페이스도 가르치고 있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주어진 언약은 언제나 모든 민족들, 지금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보십시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지난주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이 기레기짓 하느라고 좋은 정보들 안 줘서 그런데 허블망원경이 지금까지 찍었던 모든 별보다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찍었대요. 물리적으로 찍는 게 불가능한데 희한한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주 어떤 그 은하단이 지나가는 그 어떤 라인인데 그 라인에서 확대경 역할을 해가지고 그 별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찍은 거예요. 빅뱅 이후 뭐 40여 몇억 년 이후의 별이라던가 뭐. 여러분, 인간의 물리적 지평이 넓어지는 만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지평은 넓어지는 거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이주해서 화성에 산다면 거기에 메시아는, 예수님은 지구의 메시아일까요? 우주의 메시아일까요? 우리 시들에서 찬송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그 돼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번역이 빠졌어요. 그죠? 여기 보면 behold, 보라, 힘내라고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behold, 보라라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진술이 있다는 신호죠. 집중해, 주목, 이런 뜻이죠. 언약의 구성원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완전히 받을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원 그러면 우리 자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 개념으로 영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이나 있어서 그저 시간의 시작이 있었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우주에는 뭐가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언약의 구성원이 항상 사마를 합니다. 쉽게 킵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요. 이걸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의 방법, 구체적인 것은 세대,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가 되고, 이게 영원이에요. 레도를 봐도 세대에서 세대로.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전략 간단하죠. 결혼 못하게 하면 되고 결혼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결혼을 성의 대상으로만 보게 돼요. 남자와 여자를 성적으로만 보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성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혼은 무너지고 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은 없는 거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약속하시며 오히려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행하심을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영원은 약속. 이 장소는 정말로 놀라운 곳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보다 위대하시며 무한히 경외로우신 분이신 지각이 있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아도나이께서 이곳에 계시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 공부하면 좀 썬는숨 나지 않나요? 우리 윤석열 당선자 윤통께서 왜 그렇게 청와대에 단 하룻밤도 잘 수 없다. 여러분, 무당의 힘으로, 무당의 말을 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무석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으니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윤석열 당선자는 더욱더 무석을 의지하겠죠. 그 건진이가 그랬죠. 청와대 가면 너 급살해서 죽을 수 있어. 죽어도 못 가.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는 뭐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더만요. 용산에 가려진 120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용산 미군 기지 이하에 다이옥신이라는,
10명 중에 2명, 거기 용산 거기에다 집 짓고 살면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암 걸릴 거예요, 100%. 거기 잔디 깔아가지고 개대로 산책을 하는데 개가 오줌 싸면 그 밑에 석유가 있어요. 석유 다이옥신이 있고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우리 옛날에 배에다가 뿌린 페인트. 이거는 대부분 환경을 교란해 여자들한테 암컷한테 주로 해가지고 암컷에서 남자 성기가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땅만 파면 나오는.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야. 옛날에는 거기 러시아군도 있었고 일본 놈들도 있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용산을 가져본 적이 없죠. 거기를 당장 공원 만들겠대. 거기다가 누워가지고 산책하고 책 보고 개 데리고 지금 인사하겠대 국민들하고. 2가지 국방 완전 이런 정신 이상 수준의 계획을 대통령 당선자가 하고 있는데 그 기소가 무당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죠. 복음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번 남들이요. 회개하시오. 요즘 개딸들 너무 좋습니다. 20대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누나를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개딸들이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개딸이 뭔지. 20대 여자아이들이 개딸이라고 서로 이제 그루밍해서 서초동에서 할 때 그 집회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그 개딸들이 서초에서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함께 파친코 꼭 보세요. 보지 못했는데 파친코,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야곱의 꿈, 환상의 결과로 맺은 맹세는 주석가들뿐 아니라 배운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저렇게 해줄게요. 마치 하나님과 복을 갖다 놓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절을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막 불태진의 기도 막 이렇게 배웠어요. 불태진의 기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두로 지방 갔는데 이방 여자가 와 예수님한테 밥 먹는데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귀신들로 죽었는데 불치병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개들한테는 줄 적이 없다. 그때 이제 불태진의 기도, 여자가 예수님한테 맞습니다. 나는 개로소이다.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붓에서 떨어지는 떡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 여기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불태진의 기도. 하나님이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기도해가 응답받자. 이렇게 산기도 막 금식기도. 근데 이 시브리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들어보셔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며 먹을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평화롭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까? 네, 아도나이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난 당신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좀 뭐가 다르지 않나요?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거 입을 다 챙겨주시고 해주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11조도 드릴 것이고 여기다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나 반대예요. 야곱은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보장받았어요. 이미 부족하고 살고 있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당신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념비로 이 세운 돌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 당신께서 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해 주면 여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보호해 줬고 이미 필요를 채워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주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11조를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11조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토를 공부하면서 메시아닉 시장에서 11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앞으로 자녀들한테 11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몸으로 가장 부담스럽게 여겨주는 십자가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기보다 이제 희생이라고 해도 희생제사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엄청 얻어볼 것 같아요. 앞으로 11조 하면. 그런데 갖춰야 돼요. 근데 물론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접근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옆으로 빠지고 그거 하려고 한 본문은 아니었으니까. 자, 드디어 야곱이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 꿈 꾸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굴 속여서라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내 안에서 천하만 인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이제 세상 보는 게 달라지죠. 그런데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겠죠. 아마도 그는 언약에 닫혀있는 자기의 역할, 즉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가족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지각하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을 불렀구나. 그럼 내가 가서 할 일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여자를 찾는. 이 언약의 파트너로 언약을 함께 보존해 나갈 여자를 찾는 것, 결혼하는 것. 아마도 그 아버지를 썩임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공동체 축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읽어보면 그 직후 여자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저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물뚜껑을 열어가지고 함께 물 먹어야 되는데 야곱은 저 여자 누구예요? 내가 찾던 내 삼촌 라반의 딸 사촌 여동생을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원칙이고 관습이고 뭐고 안에 우물뚜껑 따버려. 그리고 먹여. 그리고 울면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여자였는데 키스했던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키스하여. 이상한데 이거는 성적이 아니죠. 가족끼리 했던 그런 인사유종인데 그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될 것을, 즉 야곱과 라헬의 관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부부의 이성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을 함께 보존할 파트너로서의 만남, 첫 번째 본질적 의미이고 결혼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그 낭만이, 이 두 가지 언약과 낭만이 우리 결혼의 본질이.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가? 언약을 함께 보존할 여자인가? 다른 말로 이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결혼해서 사랑하고 아이를 양육할 것이니 그 당사자인 대상이가 여자는. 두 번째, 나는 남자니까 여자는 여자니까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설렘이 있어야죠. 낭만이 있는가? 두 가지를 봐야 돼. 근데 오늘날 그렇게 연애하는 자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발견한 엘리에셀과 마찬가지로 우물가에서 시포라를 발견한 모세처럼 야곱은 라헬이 같이 물을 먹이러 올 때 그녀를 발견합니다. 야곱의 자신의 종족을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연결된 계약의 약속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라반이 너는 분명히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고 응답한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을 암시하는 것이며 종족에 밀접하게 결합된 관계를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까 그 환상 이후에 즉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탐임할, 함께 완성할 파트너를 만난 거죠. 라헬.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다가도 붙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요즘 새벽에 자꾸 눈을 뜨는데 눈을 뜨게 대부분이 눈 뜰 때 애녹이 걱정, 은재 걱정. 은재가 이런 언약의 어머니로 결혼을 할 것이, 그런 남자를 만날 것인가. 우리 아들이 함께 언약의 하우스, 집을, 가정을 세울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로서 최고의 고민이에요. 고대 사회처럼 뭐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우연에 걸쳐서 지들이 만나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려서 정말 어렵습니다만 해야 되겠죠.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기도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도죠. 쭉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은 형이 동생을 세우려,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아우가 형을 지배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근데 여기서
야곱의 부인에서 역전이 돼요. 제자를 찾아요. 알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은 예파트 토아르 바이파트 마이에르 모양과 외모가 아름답다. 이야, 이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게요. 성경에도요 외모 지상주의야. 레아는 여기 보면 레아의 의미 암소, 강한 여인, 심지어 주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현모양처죠. 근데 안 예뻐. 여기 눈이 안 좋다고 돼 있는데 외모적으로 좀 부족한 매력이 없는 최소한 야곱한테.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을 더 사랑하죠. 레아보다. 이 재밌죠. 야곱은 여자 덕에 사는 남자예요. 그죠? 엄마 덕에 장자권을 받고 엄마 덕에 목숨도 부지하고 마누라 덕에 잘 먹고 잘 살아요. 현모야 레아 덕분이 사실. 근데 마음은 라헬한테 가 있어. 이 나쁜 남자의 저정인데. 그래서 레아는 외모가 좀 부족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누구보다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 현모양처, 조강지처를 해. 근데 반대로 라헬은 야곱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오늘 말은 여우 같은 부인이 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부값으로 치러야 할 통상적인 값 대신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려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근성을 보게 되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레아를 받았어요. 화가 나죠. 그때 레아의 심지어 어땠을까요? 첫날 밤 치렀단 말이야. 분명히 두 사람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그런데 눈 버쩍 뜨더니 너 누구야?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왜 저 여자냐고. 나 여자 싫다고. 난 라헬 달라고 그랬더니 레아의 자존감이 무너졌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의 근성을 보는 건 그런데 이거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해. 근데 야곱은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더라. 이건 야곱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여기에서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것이 역전이 되고 정상을 차지해야 돼요. 형은 역시 형이고 보여주는 거죠. 신부값이 높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야곱에게 7년의 고된 노동은 라헬을 향한 깊은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니들끼리 연애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계보를 맡기십니다. 무척 흥미롭게도 메시아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계보를 통해 오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술은 라헬의 아들들로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레아에게 영원한 언약의 계보를 맡기심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선택의 결과들을 자비롭게 무시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선택들을 덜 죄스럽게 하지 않는 뭔 소리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언약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결혼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보존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회는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일 르몽드지에서 콜걸 출신하고 소개받는 여자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고 그의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요즘 젊은 애들이 영부인 김건희를 영부인 하대요. 정가 영부인. 정가가 없는 범죄자라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정가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대통령 부인조차도 술집 여자 출신이다 보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조차도 틈나면 무당한테 점치고 무당의 점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다 보니 이 사회는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훼손시켜버리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죠. 젊은 아이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사회에서 과연 주님의 약속이 보존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은 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대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속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를 통해서 되어지겠죠.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유지하시며 계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시며 계약은 당신의 결정하신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은 무조건적 계약, 마지막 페이지에요. 마치겠습니다. 무조건적 계약으로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희망은, 마지막으로 희망은 이거예요. 인간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해져도 이 계약은 무조건적 평무계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나도 이 계약은 유효해요. 앞으로도 영원해. 그 말은 인간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숨겨진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그 계약에 연루된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행위들조차 그 계약을 전복시키거나 조금 더 틀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의 백성이 걸어야 하는 대로 걷든지 말든지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뭔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그 계약 안에 그 약속 안에 못 들어가. 억울하죠. 네가 뭐라 하든 하나님 약속 가니까. 개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개인적 복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절에 가고 내일부터 김건희처럼 점치러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은 끄떡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개인이 축복받는 것은 여전히 개인의 복종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계약에 관한 한 계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행동 여부에 주님의 축복 여부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양면을 기억하여서 여러분께서 이 시대, 이 세상, 이 사회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건강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